안녕하세요. 성경 개요 영상, 오늘은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헬라어 원문의 카타마사이온, 마태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명칭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마태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세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의 전해진 소문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순종하여 나서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당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직업인 세리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글도 알아야 하고 셈도 잘해야 하는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장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이 주로 목적으로 두고 있는 독자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적 진술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공동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언되고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 중심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계보는 족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 가장 선망하고 있는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죠.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기에서 다윗 그리스도까지 14대로 14대씩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파벳의 숫자를 부여한 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14를 맞추면서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다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노래와 같은 시가나 인용문인 경우가 많은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구약을 인용한 들여쓰기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을 가져오는데 동정녀 탄생이나 이집트로 피난 갔던 사건, 또 헤롯의 유아학살,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것,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 그리고 치유 사건을 일으키실 것,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과 같이 구체적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가 무엇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혹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써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토라, 모세오경에 익숙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로 모아서 설교집처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설교집, 그리고 10장에서는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전도여행 중에선 가르침에 대한 설교집,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모아놓은 설교집, 그리고 18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설교집, 그리고 23장에서 25장까지는 소묵식이라고 부르는 제목이 있을 만큼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말씀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다는 증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해서도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져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초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율법의 문제에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하죠. 또한 21장 43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확장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의 사명으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요소에 복음적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원과 탄생,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공생애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기원과 탄생,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족보를 통해 메시아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죠. 또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또 헤롯에 의해 애굽으로 도피한 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 사역을 살펴보면 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기 사역의 특징을 소개하고 그 소개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과 치유 그리고 복음 전파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8장과 9장에서는 치유와 기적 모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 사역의 변곡점들이 몇 군데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 사역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두루 다니며 대중 전도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죠. 10장에선 제자를 파송하여 제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16장에 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쓴 복음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은 후 십자가를 예고하고 이어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21장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마태복음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세계 선교의 선교 대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마치고 있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지만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도 함께 부여된 개방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또 마태를 통해 알려주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